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직접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지금 내가 이스라엘과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아이들을 낳고 그 이후로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며칠 후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이렇게 풍기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자주 나가는 그 아내를 이번에는 돈을 주고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혼할 수 있고 또 쫓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돈을 주고 데리고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술과 쾌락과 다른 남자 품을 사랑하는 그 아내와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랑할 수 있을까? 호세아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죄의 쾌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에게 직접 경험케 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 또 참으시고 또 계속 보듬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호세아에게는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인데 거기에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자녀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한 인근의 마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그들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잘못을 행한다 해서 내가 놓아버릴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의와 평화가 함께 어우러지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정의로우면요, 불의에 대해서 꼭 싸우게 됩니다. 평화로우면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평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합쳐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둘을 다 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보면 참지 않으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셔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기르는 부모 같아요. 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이,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 정말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이 자식 농사 성공할 능력은 부모에게는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낳은 자식인데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식들한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낳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걸 다 공급해 줄 수 없고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걸 다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품어줄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과정을 회상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 다루듯이 끌고 나온 적 없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 특히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짐승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인격적으로 대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원문을 직역하면요, 허리를 굽혀서 먹여줬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한 인격을, 한 백성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다 없애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그러실까요? 정말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고기 먹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을 내뱉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면, 그리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능력의 하나님이면 다 없애시고 다시 모세와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출발하실 수 있었는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감격으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인격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담할 때는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상담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대화가 오고 가기 위해서는, 또 이해와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 있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잘 안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요, 아침마당이나 뭐 100분 토론이나 최근에 대선 토론을 보십시오. 패널들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잘 안 듣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듣고 또 들으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겠니? 그 선택을 허락하시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끝이 뻔한 일을 저렇게 가면 망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만일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지진이 나서 막 갈라지게 하시든지, 차가 사고가 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나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망하는 길을 그냥 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망하는 길이라면 막아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막지도 않으시고 다른 길로 열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전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지실래요? 네,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시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이 항의합니다. 그때 아빠가, 그때 엄마가 끝까지 나를 말려주셨어야죠. 잘못돼도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역시 부모님이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하신 게 맞구나, 부모님 맞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부모님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계속 따지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들어주면서 인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꺼내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고 계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중심의 공동체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땅을 받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갑니다.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난리도 아니게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남부광조로 분열되게 됐습니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망신당하는 것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모습, 그런 창피, 그런 망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싹 다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없앴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요, 그것은요 순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전한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종, 모든 악함과 연약함들을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심으로 징계하는 것이다.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어찌 자식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강 타협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엄살 떨지 말라는 얘기.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데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을 가장 큰 인생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 고통을 어떻게든 피하고 면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인내하시고 그 과정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고통당하시는 거 보시면서 아이고 잘됐다 이 녀석들, 아이고 꼬숩다 이렇게 관망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헤매이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도 고난당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막 애타고 답답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일들을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시고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영광을 가려지는 것을 감내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너희들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복 주고 있어? 너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무슨 보상을 받았냐?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는데 부자가 됐냐? 건강은 어떻게 좀 얻었느냐? 복음 받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가장 큰 보상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그분의 인격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끌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일은 잠시 잠깐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현실과 마주치면요,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고 무거워 보여서 매번 패배하는 것 같아요. 매번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싶은데 매번 흔들리는 것 같고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도 또 패배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에요. 무엇을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과 의지와 판단과 지성이 결단하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명 지르고 답답해서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도망다니고 타협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허물을 통과한다면 사춘기 자녀처럼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토라져서 문을 닫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의 무게가 신앙을 압도하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 참고 인내해 주세요.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게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찌 너의 손을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이 너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사랑 주면은 배신하고 그런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긍휼이 불붙듯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순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성공하려고 소유하려고 부자 되려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계속 오해만 쌓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고통과 고난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셔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다 허락하시고 계속적으로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찾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